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부자들아, 이제 너에게 닥칠 고생을 생각하고 슬퍼하며 울어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고 너희의 금과 은이 녹슬었으니 그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며 불같이 너희 살을 삼킬 것이다. 너희는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다. 보아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일꾼들에게 지불하지 않은 품삯이 소리를 지르며 추수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이 만군의 주님의 귀에 들렸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쾌락을 즐기며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너희가 의로운 자를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에게 대항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오래 참아라. 보아라, 농부가 땅의 귀한 열매를 바라고 오래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너희도 오래 참아 너희 마음을 굳게 하여라. 이는 주님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이다. 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믿음이 없는 부자에 대한 경고와 또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에 오래 참으면서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믿음 없는 부자에 대한 경고와 인내의 믿음, 믿음 없는 부자에 대한 경고와 인내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1절. 부자들아, 이제 너희에게 닥칠 고난을 생각하고 슬퍼하며 울으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고 너희의 금과 은이 녹슬었으니 그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며 불같이 너희 살을 삼킬 것이다. 여러분은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를 부자들은 걱정도 없고 호화롭게 잘 살고 또 자녀들도 잘 되고, 반면에 가난한 자들은 걱정이 많고 또 이렇게 자녀들도 고생하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본문에서는 그 부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믿음이 없는 이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는 그런 부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1절에서 부자들아, 이제 너에게 닥칠 고생을 생각하고 슬퍼하여 울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세상의 재물을 이렇게 쌓아놨다가 한순간에 재물이 없어지면 이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르듯이 파멸이 갑자기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들이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자, 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마음이 해이해지고 또 이런 날이 실제로 옵니다. 그래서 이 말세의 마지막 때는 노아의 시대 같이 된다고 했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다음에 방탕하고 음란하고. 근데 이것은 정상적으로 결혼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 일에 소홀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오신다고 했습니다.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르듯이 예수님의 재림도 갑자기 오는데 이때 이 멸망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이 세상을 의지하고 재물에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의지하는 그러한 부자들 많이 쌓아놨는데, 또 여기 보니까 옷도 많다고 했죠. 거기 옷도 많고 너희 옷은 좀먹고, 그러니까 재물도 많고 옷도 많고 또 너희 그 금과 은이 녹슬었다는 거와 금과 은도 많고,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부자들. 그 다음에 그것을 자손들에게 다 물려줘서 편안하게 살 것을 기대하는 그러한 자들을 여기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 없는 그런 부자들이 그 심판의 날에 그게 하루아침에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재물 쌓아놓은 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것은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그 에스겔 7장 19절. 그들이 은을 거리에 던지고 금을 오물같이 대할 것이니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그들을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들은 그들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하며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들이 그들을 죄짓게 하는 걸림돌이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금이나 은이나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이 구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그 갖고 있는 재물이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 성도의 영혼은 이러한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또 외양간에 뭐 동물 없고 뭐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그래도 하나님만으로 기뻐한다.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런데 여기 믿음 없는 이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는 부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은이나 금이나 또 여러 가지 그러한 보석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좋아하고 있다가 진노의 날에는 여기 있는 말씀처럼 은을 거리에 던지고 금을 오물같이 여기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 믿는 일을 하는데 여기니까 걸림돌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믿음 없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본절에서는 이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이 믿음 없는 이 부자들은 이와 같이 된다는 거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해방 후에 우리 그 이북에서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숙청 공산당이 숙청을 많이 했어요. 누구부터 숙청했냐면 부자들부터 숙청했어요. 자기 그 사람들의 집을 다 빼앗고 저도 그 부모님 통해서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 부자들 그 집들이 북한에 사는 사람들이 그 전쟁 전에는 아주 부자들이 많았다 그래요. 근데 그거 다 가옥을 다 빼앗고 재산 다 빼앗고 그 다음에 하루아침에 다 쫓겨난다 그랬어요. 이 공산당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뭣도 모르고 공산당 지금 지금 많이 사람들이 미혹되어 있는데 공산당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들은 평등하게 하자. 그게 평등하게 하자가 뭐냐 하면은 부자 다 때려잡자는 거예요. 부자 그 재산 다 몰수해가지고 똑같이 나눠주자. 그게 상당히 듣기에는 이상적인 방법인 것 같지만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북한에 있던 그 사람들이 그 하루아침에 재산 다 빼앗기고 쫓겨나가지고 월남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진노의 그러한 심판의 날이 오면 지금 우리가 큰 집 갖고 있는 거, 재물, 재산 있는 거 하루아침에 이게 다 없어질 수 있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전서 6장 17절 17절 너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하지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어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리라. 교만하지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어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 있는 성도입니다. 부자가 잘못된 게 아니라 믿음 없는 부자이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이 재물 얻을 능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부자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믿음 없는 부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는 믿음 없는 부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러한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믿음이 없으니까 재물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집에 산다. 얼마나 좋아. 다 사람들 집 자랑하고 그렇게 하려는 게 보통 교만해지기 쉬운 증거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집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겸손하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알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고. 그 다음에 재물이 많을 때 더욱 마음을 낮추고 없는 사람 업신여기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더욱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신 줄 알아야지 그거 가지고 사람들 막 헤매기고 막 집자랑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럼 믿음 없는 부자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재물 얻을 등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왜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잘못된 게 아니라 믿음 없는 부자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인 줄 알고 지혜로운 청지기와 같이 그것을 가지고 잘 사용하면 그건 믿음 있는 부자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베푸십니다. 더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더 베푸시는 거예요. 더 풍성해 주시고 영의 것과 물질의 것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부자가 돼야 돼요. 여기 본절에 있는 부자처럼 믿음 없는 부자, 재물에 소망을 두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믿음을 잘 지키는 부자,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러한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한 자가 바로 지혜로운 청직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 그러한 청직이. 그러한 자는 나중에 그 재물이 없어져도 울거나 통곡하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1절에는 부자들아 이제 너에게 닥칠 고생을 생각하고 슬퍼하며 울어라 했는데 믿음 있는 성도는, 믿음 있는 부자는 울며 슬퍼하지 않아요.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없어져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누가 그랬냐면 욥이 그랬어요. 욥이 동방에서 제일 부자였다고 했습니다. 욥기 1장에 또 7남 3녀가 있었고, 하지만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욥은 어떤 사람인가? 욥기 1장 1절 보세요. 최고 부자였지만 욥은 어떻게 살았나 보세요. 1절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였다. 네, 부자라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믿음 없는 부자가 잘못된 거지, 믿음 있는 욥과 같은 부자는 보세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아들 7, 딸 3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통곡하거나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찬양했다고 했어요. 욥기 1장 21절. 21절 말하기를 내가 맨몸으로 모태에서 나왔으니 맨몸으로 그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며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소서 하였다. 이게 바로 믿음 있는 부자라는 증거예요. 내가 맨몸으로 모태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데 또 맨몸으로 그것으로 돌아갈 것을 바로 알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세상에 재물이 많은 거 하나도 우리가 못 가져가는 거예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고 생사와 복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분명히 욥이 인정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소서. 욥의 믿음이 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이게 지금 재산 다 없어진 다음에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재산 지금 많을 때 찬송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 없어졌어요. 지금 다 없어지고 지금 10남매 다 죽었고 자기 몸에 병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송해요. 이게 바로 믿음 있는 증거입니다. 본절에 있는 믿음 없는 부자와는 대조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욥과 같은 믿음이 참 중요해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그러한 성도.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고. 이게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여호와 이름만 찬양 받으소서. 이게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이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귀한 믿음입니까?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잘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죠.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 했어요.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아요. 반석, 바위 위에 지었는데 무너질 리가 있나요? 하지만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짓는 자 같다고 했어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 없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 이와 같이 확연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영적인 집을 지어야 돼요. 영적인 집. 우리는 영원히 자라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영적인 집이 어떻게 우리가 지어져나? 그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짓는 집, 영적인 집 다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듣고 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면 그것은 영적인 집도 하나도 못 짓고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세상의 집만 짓게 되면 그 집은 나중에 다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집 크게 짓고 거기에다만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영적인 집, 반석 위에 짓는 집, 거기에다 모든 우리의 우선권을 두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세상의 집은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하지만 영적인 집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짓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반석에 짓는 집, 그 다음에 영적인 집이 잘 지어집니다. 4절. 4절 보아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일꾼들에게 지불하지 않은 품삯이 소리를 지르며 추수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이 만군의 주님의 귀에 들렸다. 예. 여기 또 이 부자들이 믿음 없는 증거가 지금 추수한 일꾼들에게 품삯을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불의한 자들이에요. 일을 했으면 거기다 정당한 대가를 이렇게 지불해야 되는데 마땅히 주어할 것을 지불하지 않고 자기가 그 불의한 재물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믿음 없는 부자예요. 그러니까 일꾼들에게 지불하지 않은 품삯이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추수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이 만군의 주님의 귀에 들렸다. 하나님께서 이걸 다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을 모으면 그 불의한 재물은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정당하게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은 괜찮아요. 정당하게 하는 것. 하지만 불의한 방법, 편법을 쓰고 불법을 행하고 그래서 버는 것은 하나님 다 심판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요?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또 품삯 이렇게 줄 일 있으면 일꾼들의 것은 일꾼들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정당하게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불의한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정직하게 바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의 해야 될 것은 하고 줄 것은 주고 또 사용해야 될 것은 사용하고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마땅히 해야지 믿음 우리가 쓰는 거예요. 5절 5절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쾌락을 즐기며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네, 여기서 너희는 신자들을 가르칩니다. 신자들이 땅에서 사치하고 쾌락을 즐기면 당연히 믿는 일을 할 수가 없죠. 사치하고 쾌락을 즐기는 사람이 믿는 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평범한 게 좋아요. 평범한 게. 너무나 이렇게 사치하고. 그래서 우리 그 베드로 전서에도 금을 차고 그거 읽어보세요. 속사람을 단정해라. 베드로 전서 몇 장입니까? 3장 3절 3절 너희는 머리를 닦거나 금장식을 달거나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치장하지 말고 오히려 마음에 숨은 자를 온유하고 안정된 영에 썩지 않을 것으로 치장하리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매우 값진 것이다. 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값진 그런 것은 머리를 닦거나 그 당시에는 이렇게 좀 사치하는 사람들이 머리를 딴다 봅니다. 네, 금장식을 달거나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치장하지. 그래서 뭐 아름다운 옷 입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너무 사치스러운 거, 너무 비싼 거. 요즘 보니까 뭐 비싼 거는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예, 그런 거에 너무나 그렇게 관심 갖지 말고 수수하게 입는 게 좋죠. 수수하게. 하지만 단정하게 입어야 돼요. 우리가 그 예배당에 올 때에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도 그 청바지 같은 거 좀 무릎 좀 찢어진 거 입지 말라고 제가 근데 말을 잘 안 들어요. 무릎 찢어진 거 그렇게 시원한지 자꾸만 입어서 제가 오늘도 입었는지 모르겠어요. 나갈 때 한번 봐야 되겠는데 그것 좀 입지 말라 그래도 뭐 요즘은 그게 유행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 완전히 제대로 된 거 입으면은 그거는 아주 패션이 아주 무디다고. 좀 패션이 무뎌도 단정하게 교회 올 때는 좀 제대로 된 거 입고 그렇게 또 예배당에 올 때는 좀 그거 뭐라 그래요? 그거 쪼리예요, 뭐예요? 그거 쪼리 일본 말인데 발가락 끼는 거 지지 끄는 거 뭐예요? 쪼리 맞죠? 네. 그런 거 좀 신지 마세요. 예배당에 오는데 집에 신발이 있을 건데 분명히 운동화를 신든지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왜 그런 질질 그런 거 끌고 무릎은 다 내놓고 그 옷 좀 제대로 된 거 좀 그러니까 비싼 거 입으라는 게 아니라 단정하게 입으라는 거예요. 복장부터 단정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정하게 입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숨은 자를 온유하고 안정된 영에 썩지 않을 것으로 치장하여라. 속사람 항상 우리는 외모를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마음을 보신다고 했어요. 마음을. 그래서 마음을 단정하는 것.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런 생활 해나가야지 이 땅에서 사치하고 쾌락을 즐기게 되면 그 다음에 믿는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살육의 날이라는 이 표현이 참 무서운 말이죠. 살육의 날은 무슨 날인가? 선을 죽이는 날이에요. 선. 또 의를 죽이는 날이에요.
신앙 양심을 죽이는 날입니다. 세상에 빠져서 사치하고 또 쾌락에 빠져 있으면 선을 죽이는 거예요. 의를 죽이는 거예요. 신앙 양심을 죽이는 거예요. 항상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고 세상에 푹 빠져 있으면 그 다음에 신앙 양심도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이게 바로 마음이 무뎌졌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속사람을 단정하라 했지 않았어요? 치장하여라.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듣고 순종해 나가면 이 속사람이 단정하게 되는데 그 반대로 세상에 빠지고 사치하고 쾌락하고 그렇게 되면 마음이 둔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잘 깨달아지지 않고 굳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살찌게 된다는 게 강박해진다는 거예요. 완고해진다는 거예요. 돌과 같이. 그러니까 신앙 양심 못 쓰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아까 우리 마지막 부분에 읽을 때 주님의 강림이 가까웠다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는 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뎌지고 둔해지고 강박해지고 완고해지고. 에베소서 4장 18절 18절 그들의 지각은 어두워져 있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와 마음관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이 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거예요. 참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죠. 그냥 마음이 무뎌지고 그냥 무지하고 완고하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지각은 어두워지고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그른 건지 이게 뭐 마귀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그것도 모르고 그저 마음이 무뎌지고 무지하고 완고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납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비참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심각한 일이에요. 이것은 불신 이방인들의 상태인데 우리 교인들도 이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여기 지금 에베소서 4장 18절은 불신자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마음이 무뎌지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고 이 마귀가 항상 역사해요. 마귀 역사에서 항상 어떻게 하든지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하려고 우리 속에 늘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생명의 역사가 중단시키는 것이 마귀 역사예요. 늘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 그거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게 마귀 역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깨어 기도해서 하나님과 이 영적 교통이 끊어지면 이 마귀한테 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면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마귀 역사 막아달라고. 이 마귀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우리를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 중단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별력이 없어져요. 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인지 이 마귀 역사인지 혼미탕에 빠지게 이게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 감동을 잘 받으려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중단되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붙들어주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마귀의 종로를 할지 몰라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진리에 서야 돼요. 굳건히 서서 예수님만 따라가고 항상 예수님께서 지혜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고 또 우리도 예수님이 갖고 있는 지혜를 받아야 돼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서 그 다음에 총명은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고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이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도의 심령의 생명의 역사가 중단되면 그 다음부터 은혜 못 받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끝났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마음이 완고해지고 강박해지고 그 다음에는 마귀가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3장 15절 중간쯤에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런데 완고하게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마귀한테 미혹당하면 완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온유한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온유한 마음. 그래야 생명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그 앞에 보세요. 1장 21절.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21절.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네. 첫째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이 죄성, 육체의 부패성 이거 항상 제거하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고 한편으로는 영이 자라나야 돼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을 이뤄나가는 영혼이 자라나는 방법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완고하고 강박한 마음으로 받으면 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영혼이 자라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이뤄나갈 수 없습니다. 두 가지예요. 완고한 마음이냐 온유한 마음이냐. 이 마귀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 마음을 딱딱하게 돌과 같이 딱딱하게 해서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제가 늘 예배 시간 전에 기도하라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옥토와 같은 마음 달라고. 딱딱한 그런 완고한 마음으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또 길가와 같은 상태, 돌짝발 같은 상태, 가시덤불 같은 상태, 은혜, 이 마귀가 못 받게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배 시간에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온유한 마음을 주십시오. 옥토와 같은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영혼이 자라나는 거예요. 구원을 이뤄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영혼이 자라나는 거예요. 구원을 이뤄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아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영적인 집을 짓는 것은 그 받은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성전이 건축되는 겁니다. 영적 집이 건축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 6절. 너희가 의로운 자를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않았다. 너희가 의로운 자를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에게 대항하지 않았다. 자, 어느 시대나 의로운 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성경에도 나오고 교회사도 봐도 믿음 지키고 진리를 세워나가는 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항상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죽이는 방법은 사실이 아닌 것을 거짓말로 꾸밉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세워나가는 거 방해하는 거. 그 어느 시대나 그렇게 했고 오늘날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자들. 그 배우는 마귀인 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23장 34절에서 36절. (34절)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선지자들과 지혜로운 자들과 서기관들을 너희에게 보내니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 가운데 더러는 너희 회당들 가운데서 채찍질하거나 이 성읍 저 성읍에서 박해할 것이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땅에서 흘린 모든 의로운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이것들이 모두 이 세대에 올 것이다. 이것들이 모두 이 세대에 올 것이다. 의로운 자를 죽이려는 것은 시대마다 있었고 오늘날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살 때에는 죽을 각오로 나가야 돼요. 진리 세워나갈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세워나갈 때는 이렇게 마귀가 배후에서 조종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거짓으로 꾸며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는 줄 알면 돼요. 그렇게 알면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랬어요. 어느 시대나. 왜 그러냐면 마귀는 항상 자기가 그렇게 역사해야지 하나님의 교회를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수는 많지 않습니다. 몇 명이 이렇게 배후에서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죽이려고. 거기에 우리가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의로운 자를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에게 대항하지 않았다. 똑같이 대항할 필요 없어요. 죽이려고 하면 죽이려면 죽여라. 생사와 복은 하나님께 있다. 담대하게 나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실은 다 드러나고 악한 자들은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세요. 그는 너에게 대항하지 않았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돼요. 악을 악으로. 폭력을 폭력으로 갚아도 안 됩니다. 비방을 똑같이 비방으로 갚아도 안 돼요. 대항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 대항했나요? 예수님 대항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 채찍질 맞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그냥 봐주셨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죠? 고소당했죠?
그때도 대항 안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잠잠히 어린 양같이 나가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죽인 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멸망당하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거 바라보는 거예요. 죽이려고 한다고 죽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비방한다고 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거짓으로 꾸며갖고 해봤자 나중에는 그 배우가 다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돼요. 누구만 바라봐요? 히브리서 거기 12장이 뭐라고 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데 그토록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멸시와 천대, 주먹으로 맞고 채찍으로 맞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하지만 대항하지 않았어요. 어린 양같이 끌려가도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걸 배워야 돼요. 비방하는 자 똑같이 비방하면 안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다 알아주세요. 우리 이목사님 때 배우지 않았어요? 팔이 몇 마리였죠? 100마리예요? 예. 100마리 잡아먹었다 아무리 떠들어대도 내가 안 잡아먹었으면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도 흔들릴 게 없습니다. 의로운 자를 정죄하고 죽였지만 대항하지 않았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법은 대항하지 않는 거예요. 불의한 자 똑같이 불의한 일을 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이 우리 형편 다 알아주시는데 불의는 다 밝힐 거고 진실은 드러날 거고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의로운 자들을 무고하게 죽이려고 할 때 같이 만약에 폭력으로 대항했으면은 양쪽이 다 망해요. 마귀가 제일 기뻐하는 그거예요. 불의한 자들이 죽이려고 할 때 똑같이 불의한 방법으로 맞붙이면 어떻게 돼요? 양쪽이 다 손해를 입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대항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묵묵히 결국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 그래서 대항하지 않는 것이 승리하는 거예요. 더러운 입술로 비방하는 자를 똑같이 비방하면 또 자기도 더러운 입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하잖아요. 비방하고 거짓말 꾸미고 악한 자들을 그들 똑같이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불쌍한 자들이에요. 불쌍한 자. 오직 할 일이 없으면 그렇게 남을 비방하고 거짓말 꾸미고 거짓말 꾸미는 사람보다 더 한심한 사람이 꾸미는 사람 밑에서 하수인하는 사람들이에요. 뭔지도 모르고 무지해가지고 내용도 모르고 하라니까 그냥 하는 거. 참 불쌍해요. 전 참 불쌍해서 새벽마다 기도해줘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거짓말 꾸미는 것도 힘들었을 거고 또 그것도 밑에서 그것도 하수인하는 사람들도 힘들었을 거고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정신 바짝 차려야겠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러한 일은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교회를 흔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주세요. 그런 사람들. 몇 명이에요. 몇 명. 그 강박하고 완고한 마음,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거짓으로 하는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다시 좋은 사람으로 변화시켜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로 세워달라고 그래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7절과 8절.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오래 참아라. 보아라 농부가 땅에 귀한 열매를 바라고 오래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너희도 오래 참아 너희 마음을 굳게 하여라. 이는 주님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이다. 예,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면서 또한 주님의 심판이 가까우는 거예요. 이때 신자는 오래 참아 마음을 굳게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와도 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농부가 땅에 귀한 열매를 바라고 오래 참아. 이 농부는 나중에 열매, 수확 그거 거두려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 다 인내하면서 참아냅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면서 또 우리가 맺을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얼마나 좋아요. 그걸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서 오래 참으라는 거. 두 가지 비가 나오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이른 비는 빨리 오는 거예요. 빨리. 속히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 근데 늦은 비는 천천히 오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리다 지쳐 있는데 그때 내리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속히 도와줄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비예요? 이른 비. 그런데 다 이제 기진맥진했어요.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지? 야, 이거 너무 참 살소망까지 끊어졌는데 그때 마지막에 가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슨 비예요? 늦은 비예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신 줄 알아야 돼요. 어쩔 땐 금방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금방 도와주세요. 그런데 어쩔 때는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참 힘들어 죽겠습니다. 완전히 기운 다 빠진 다음에 그때 은혜 베풀어 줄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반드시 우리를 구출해 주십니다. 우리를 큰 사명에서 건져 주셨고 지금도 건져 주시고 앞으로도 건져 주실 거예요. 살소망까지 끊어져도 건져 주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만능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빨리 도와줄 때도 있고 천천히 도와줄 때도 있는 줄 알고 낙심하면 안 돼요.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의의 편에 서십시오. 끝까지 선을 행하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세요. 오래 참으면서. 이게 바로 인내의 믿음이에요. 세상은 점점 악해지기 때문에 더 우리가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또 그 시험을 통과하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다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3장 9절. 히브리서 13장 9절. 다 찾아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라.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고. 뭐로 굳게 한다고 했어요, 마음이?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고라고 했어요. 은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심령이 기쁘고 평화롭고 그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는 은혜로 우리는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도와주시는구나. 내가 어려울 때도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어떨 때는 이른 비로써 빨리 도와주신 하나님. 내가 좀 이렇게 지쳐있을 때 천천히 도와주신 하나님. 늦은 비. 하지만 반드시 도와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은혜로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강림이 가까울 때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빨리 도와줄 때는 너무나 좋아하고 천천히 도와줄 때는 그때도 낙심하고 불평하면 안 돼요. 반드시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항상 돌봐준다는 게 어디 나오냐면요. 한 군데만 찾고 마치죠. 이사야서인데 이사야 66장 2절 어떤 자들을 돌봐주시나. 이사야 66장 2절 다 찾아보세요. 어떤 자를 돌봐주시나. 이사야 66장 거기 2절 하반절 거기 나오는데요. 어떤 자를 돌봐주신다. 찾았어요? 어떤 자를 돌봐주세요? 겸손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 말로 인하여 떠는 자. 어떤 자를 돌봐주세요? 겸손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하나님 말씀, 이게 떤다는 게 하나님 경외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 하나님 돌봐주십니다. 겸손하고 통회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돌봐주십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어 멸망당할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저희들을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에 이 믿음 없는 부자와 같이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지혜로운 청지기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바로 사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환난과 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인내하면서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항상 우리의 이 영혼이
자라나는 것, 구원을 이뤄나가는 것, 또 영적인 집을 짓는 거에 우리의 모든 힘을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영적인 성전이 잘 건축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자는 항상 통회하는 자, 또 겸손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항상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해서 또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돼서 항상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9장, 새 찬송가 386장, 439장, 386장. 만세 만서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승곳되고 환난뿐가 없도다. 만세 만서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만서 만세